언제부터 제가 꼭 저분들 한번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성가대 아니에요. 근데 성가대도 들어가요. 저 뒤에 그 오렌지색이라 그래요? 오렌지 잠바 입으신 분들, 차량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팀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와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물론 하나님 기억하시겠지만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한번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예,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2층 올라오면서 십자가의 길, 사실은 성지도 가보신 분 알지만 성지의 코스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비아 돌로레사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성지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렇게 이쪽에다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뭐 선교방 남해한다고, 야, 이런 분들 생각하면 불꽃교회는 예배 드리는 분도 많지만 섬기는 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대 또 우리 악기로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는 분들, 선교팀 준비하는 분들,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지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맞이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종려나무를 태운 재와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으로 십자가를 성호를 그어서 손등에도, 근데 벌써 다 없어졌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번에 사순절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저는 오늘 와서 봤는데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를 3월 29일 금요일 날 한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약 50여 명이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의 뮤지컬을 한대요. 진작 알았으면 거기 70대 배우가 필요하지 않는지 나한테도 좀 섭외를 해줬으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연극 배우 했었거든요. 학교 연극반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불꽃교회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고, 그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시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으로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실은 사순절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조금 더 바라보자,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져 보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흉내내보자, 그런 뜻이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발전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육체에 대한 얘기, 또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육체, 이것이요 역사와 시대에 따라서 육체는 악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본능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든 욕심이 다 나와서 죄짓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게 스토익 철학의 영향 이후에 온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느낌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전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절정이 뭐냐?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 먹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금식은 금식하듯이 가끔씩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금식도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악하다, 나쁘다.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이나 욕구가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죄짓게 한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철학의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씩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육체의 욕구를 얼마나 절제하느냐, 금욕하느냐, 얼마나 고행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순절 되면 고행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여기 얽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저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은 소위 살아있을 때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에요. 한 성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잘해서 성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느냐? 네가 잘한 것, 네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성자가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을 보십시오. 삐쩍 말랐어요. 제가 평생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행을 한 이 증거가 바로 제 몸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내가 보기는 네 몸에 바짝 마른 몸이 거룩함의 증거라 그랬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한 일의 증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육체는 어떤 것일까? 우리의 육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시네. 예, 좀 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게 아니고요, 나쁜 게 아니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느냐? 이 육체 속에 정신도 담겨 있고요, 이 육체 속에 영혼도 담겨 있어요. 육체를 악하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치게 잘못된 길로 깊이 간 겁니다. 육체는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저는 제 몸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조금 피곤해서 무리가 될 것 같으면 모든 스케줄 전부 다 끊어버리고 푹 잡니다. 저는 제 육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양제도 먹고요, 몸이 조금 불편하면 겸손하게 병원으로도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제 몸, 저는요 70억 인구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체든 정신이든 믿음이든 어쨌든 전용제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참 귀하게 여겨요. 어떤 데는 조금 키가 공성훈 목사님만큼만 했으면 좋아, 그런 아쉬움을 가졌던 적도 있고, 뭐 불만 아닌 불만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요. 저는 제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육체에 고행을 해야 믿음이 좋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요, 건강식도 잘 하시고요, 영양제도 좋은 거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마시고 잘 드시고요, 하여튼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병드니까, 물론 안 그런 분이 있어요. 육체가 병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분들도 보긴 봤어요. 근데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드니까 믿음도 약해져요. 때로는 육체가 어떤 면에서 변질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신도 마음도 심지어 믿음도 변질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육체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에서는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16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육체적인 욕구를 다 제해야 되겠다 해서 고행 금욕이 시작됐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인 것을 기억하고 육체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 돌보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육체 지상주의가 돼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남자와 여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형 천국이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적당히 비만한 것도 어떤데 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뭘 해요?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지나치게 육체지상주의에 빠졌어요. 너무 자기 몸을 너물고 너무 자기 외모에 관심하고 너무 다이어트에 관심하고 너무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 안 마시면, 수분 섭취 안 하면 목마르죠? 이게 육체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에 있는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데 목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극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건 가볼 시간도 없었고 그거 뭐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저는 전에는 오직 찬송가만 들었어요. 요즘은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옛날 우리는 뽕짝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것도 때로는 듣습니다. 어떤 데 들으면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목마름.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허전해? 이런 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병에 한번 걸리면 불꽃교회 나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이게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육체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문제는 이 육체에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육체가 악한 것이거나 죄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이 육체의 본능 욕심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육체는 선한데 육체의 소욕은 죄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냥 나쁠까요? 육체의 소욕은 정말 죄된 것일까요? 육체의 소욕, 본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들 다 드시고 예배드리러 오셨죠? 뭐 늦잠을 줄교해서 아침 안 잡수시고 온 분은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제가 말하지 않고 아침 잡수고 오셨죠? 또 그래도 이따 예배 끝나면 점심도 잡수실 거죠? 오늘 저녁도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조금 드셔도 자실 거죠? 식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식욕이 떨어져 봐요? 어떤 분들이 노인이 돼서 80, 90 됐는데
나는 요즘 귀찮아.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식욕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식욕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식욕이 너무 많아서 식탐으로 갈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이게 사인이 온 거로 알고, 식욕이 떨어지면 거꾸로 운동도 많이 하고 식욕을 회복하려고 오히려 좋은 영양제도 맞고, 식욕이 떨어져서 정말 힘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아요. 식욕을 회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명예욕, 저 사람 다 좋은데 저 명예욕이 많아서, 이게 명예욕이 지나치면 문제인데, 적당한 명예욕이 있어야 사회가, 세상이 세상답게 간다는 거예요. 혹시 남자분들, 저도 남자인데 은퇴를 하고 70이 넘고 80이 돼서 의욕이 없어요. 의욕을 더 꺾지 마세요. 의욕이 없어도 의욕을 가져봐야 돼요. 가족들은, 부인들은, 자녀들은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만 좀 하세요. 노욕도 지나치면 문제지만 노인이 돼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욕구 다 없어지면 시샘말로 시체고 천국 앞마당에 가 있는 거예요. 성욕 없어 보세요. 물론 스캔들도 없을 거고 뭐도 없을 거고 성욕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결혼해요? 성욕 없어 보여요. 누가 아이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나쁜 것, 죄된 것으로 봤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식욕도 있어야 건강해지고, 물욕 있어야 사업해서 사업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물질 욕심 없어, 다 내려놨어, 이러는 분들은 그냥 천국 가세요. 물욕이 있어야 물질 관리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뭔가 매니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죄된 것으로 보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육체는 좋다서부터 시작하더니 육체 소욕까지 좋다? 점점 점이 가경이죠.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세 번째,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다스려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지나칠 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고, 오히려 다스리지 못하고 욕구가 다 없어져. 의욕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물욕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그런 건 송장이지 뭐. 살아있다는 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뭔가를 하고 싶은 디자이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화치, 우리 집 앞에 화단이 있는데, 그거 가꾸는데요, 관심도 많아야 되지만, 이거 벌써 나왔네. 화단 안 갖고 보세요. 잡초더미가 돼버린다고. 우리의 욕심도 안 갖고 봐요. 잡초더미가 된다고.
물욕이 지나치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물욕을 막 키우면 모든 죄 짓는 데 근본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을 관리하라는 거지, 물질의 욕심은 아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모든 걸 다 물욕도 없애고, 성욕도 없애고, 식욕도 없애고, 명예욕도 없애고, 의욕도 없애고, 이게 거룩해지는 거로 생각했던 시대들이 있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겠냐, 어떻게 다스리겠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3년 동안 하신 생활을 우리가 공생애라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 들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것만 나왔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예수님 유혹 시험 받으셨죠? 그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욕에 대한 시험, 성욕에 대한 시험, 이런 욕심에 대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욕심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니라 내게 있는 욕심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관리하느냐, 이게 기독교인의 숙제고, 이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서 해양 산업이 제일 먼저 발달해서 영국이 세계의 모든 바다를 다 제패한다 그랬고, 그래서 영국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 제일 먼저 해양 기술이 발달된 데가 영국이라고요. 근데 영국의 배들이요, 자꾸 짐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러 가던 배들이 자꾸 바닷속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우리 배에 결함이 있냐? 아니에요. 원인이 딱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10,000톤을 싣고 가야 되는 배가 선주의 욕심, 화물주의 욕심에 의해서 10,000톤을 실어야 되는데, 야, 한 12,000톤 실어보자, 13,000톤 실어보자, 가라앉은 거예요. 세월호가 우리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됐죠. 제가 일부에서 이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세월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해양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부 예배 왔는데, 감독님 좋은 설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세월호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과적하면 배가 가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바로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물살만 조금 그거 해도 그냥 침몰해 버린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이 있어요. 적재중량 혹은 적재정량. 10,000톤을 감당하는 배를 만들었으면 10,000톤 이내로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차들이 만들어져요. 화물차에도 이게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승용차도 4인승, 6인승, 이게 다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지만 여기 몇 명, 제일 많이 최대 수용 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를 거주는 거예요. 이게 적재정량법이라는데 이게 벌써 19세기 영국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욕심을 하면 욕심이 욕심을 나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는 욕심이 욕심을 나고 욕심이 잉태하면 나중에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식욕도 자꾸 먹고 싶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 이러면 뭐가 걸려요? 식탐에 걸려요. 거식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육체나 육체의 소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선 안에서 잘 다스려서 적당한 음식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이 돼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성욕도 마찬가지, 명예욕도 마찬가지, 의욕도 그런 면에서 있어야 돼요. 저는 노욕도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한계를 정해서 다스려야 될 건 다스려야 멋있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컨트롤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 본능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9절부터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 파티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게 질투, 다툼, 수군거림, 분냄,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막 터트려 나오고 쓴뿌리가 깊어지고 잔가지가 나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스리면서 사느냐 다스리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혈기 문제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혈기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혈기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거의 돌아가신 거로 생각하면 돼. 혈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혈기도 저도 어디 혈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저렇게 또 센스가 빨라요. 그래도 어떻게 체면이 있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와야지.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제 어렸을 때 모습이죠. 어렸을 때 모습. 제가 혈기가 있는데 저는 꼭 저기 무쇠솥 같아 갖고 아주 따뜻하게 시뻘겋게 달겨졌다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대요. 예, 저는 그런 타입의 혈기예요. 근데 이 혈기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자꾸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근데 얘를 내버려 두고 내기 시작하면 혈기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나요. 나중에는 요만한 일이 나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됩니까? 사건이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사건을 대하는 남편의 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어느 일을 바라보는, 어느 심지어는 말 한마디를 대하는 부인의 혈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살아봐요. 그런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혈기가 혈기를 낳고 혈기가 혈기를 낳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 성질,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 이런 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혈기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안 다스리고 내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 믿는 건 뭐냐? 우리를 억누르게 되고 한계선을 넘어서 폭발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침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지금부터 절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아마 여러분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 앞만 보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 때로는 마음 속에서 내가 다스릴 것, 내가 절제할 것, 내가 관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관리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면 저는 무서워요. 제발 그렇게 180도로 변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그러면 저분 혹시 천국 가려고 저렇게 갑자기 변하나 그러는데, 옛날엔 그런 복음성가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대.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변해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절제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다스려가고, 화단을 돌보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욕도 관리해야 되고, 분냄도 관리해야 되고, 미움도 관리해야 되고, 신경질 내는 것도 좀 관리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그런 관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의지 가지고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죠.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간증 몇 번 했는데, 제가 나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 저희 어려웠을 때 얘기 뭐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전에 내 심리 상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 안에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자격지심 없는 분 없을 거라마. 제 안에 감춰진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제 모습이야. 그런데 20살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변화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자격지심이 거의 쓴뿌리가 없어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격지심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저를 교만으로 인도했어요. 이게 이해되시는 분은 오늘 아주 큰 숙제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저는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 애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40대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하루에도 제일 많이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나 너무 분내지 않게 해주세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너무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건강한 욕심 갖고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함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죄성으로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받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달까지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다음 달에도 제가 또 와서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후속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육체의 소욕을 거룩한 모습으로 성취하고 완성하느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묵상의 기회를 삼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 나는 어떻게 다스려 갈까, 나는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다음 달에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게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본능과 소욕을 나름대로 잘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불꽃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육체는